이호주 집사입니다. 저희 찬양할 땐 별로 안 떨리는데 말을 하려니까 되게 떨리거든요. 네. 일단 이렇게 오늘 교회 오면서 느꼈던 생각이 잔치 마지막 날 기분 좋게 마무리하자 그 생각하면서 교회를 왔는데 또 이렇게 마이크도 자주 잡게 될지 몰랐습니다. 오늘 일단 그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마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을 이제 간략하게 써가지 않은데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이제 어찌 보면 저희 둘째 아이 예성이 때문에 열심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때는 예성이가 기도회 시작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7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드리는 예배는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이제 참석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기도회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찬양단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기도회 첫 주 금요일 저녁에 예배에 꼭 참석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예성이를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왔는데 하루 오고 나서부터 그 다음날부터 저녁만 먹고 나면 이제 교회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성이한테 예성아 교회에 가기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왜 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잖아.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니까 얘가 목사님 안수 기도에 팍 꽂힌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데리고 왔죠. 아이가 즐거워하니까. 근데 예성이는 돌 무렵부터 그 양쪽 귀에 물이 차가지고 마르지 않는 만성 중이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귀에 물 들어갔을 때 보면 이렇게 먹먹하잖아요. 근데 예성이는 양쪽이 다 먹먹한 상태로 이제 돌 때부터 5살 때까지 계속 그렇게 이제 커왔던 거죠, 이 아이가. 그래서 항생제를 먹어도 치료가 되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작년에 병원에서 고막에 튜브 삽입도 하고 그다음에 그거 이제 뭐 다른 거 해서 뭐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도 하고 이 귀에 물이 차지 않을 수 있는 이제 모든 방법을 다 이제 한 거예요. 모든 구멍을 다 뚫었어요. 예성이 안에서 귀에 물 찰 수 있는 이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작년에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근데 올해 초에 다시 또 재발이 된 거예요. 다시 계속 또 귀에 이제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결국에는 재수술을 다시 하자 하는 방향으로 정해졌고 기도회 기간 중에 재수술 날짜를 이제 확정을 지으려고 이제 그 경과를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지켜보면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안수 기도를 사모하는 예성이는 기도회에 참석할 때마다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고 그다음에 기도회 둘째 주 목요일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보셨는데 갑자기 귀가 다 나았다고 하시더니 이제 오지 말라고 더 이상 이렇게 의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뜻밖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저 이제 기도회 기간 동안 개인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예성이의 귀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집중하는 제목이 아니었어요. 병원 치료하면서 그냥 이 아이가 청력의 이상만 없이 그냥 크게 해주시겠지 그렇게만 이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걸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게는 저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믿음에서 떠나 있는 남편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제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든지 이제 쓰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네, 이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예성이에 대한 기도에 집중하지 않았는데 생각지도 않게 이제 저 기도를 들어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교회 와서 감사기도 드리는 중에 갑자기 떠오른 게 생각나는 게 큰 아이가 이제 7살 때부터 6년 넘게 틱 장애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젊으신 어머니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감사기도 하는 중에 갑자기 틱이 없어진 거예요. 깨끗하게. 원래는 14살까지 그게 지속되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그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병원에서 했었는데 사실 긴 기간 동안 큰 아이를 볼 때마다 엄마로서 마음이 아팠던 증상이었습니다. 혹시나 이제 14살 정도까지도 증상이 계속될 경우에 성인이 돼서도 심해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뭐
다른 사람한테 비웃음 받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이제 불안해하면서 얘를 키웠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제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아픔이 이제 갑작스럽게 사라진 겁니다. 기도회 기간 중에 말입니다. 저는 기도도 그렇게 이제 오래 할 줄도 모르고 말씀을 암송하는 은사도 없고 하나님 음성을 크게 직접 듣거나 환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변에 보면 이제 다른 여러 은사가 있는 분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나의 믿음이 너무 적어서 이렇다 할 은사도 체험도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도 한번 하나님 화끈하게 좀 체험하고 믿어보고 싶은데 이제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 기도회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게 뭐냐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체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내 눈에 보이는 아이들 말입니다. 첫째 아이는 사실 뱃속에 있을 때 잃을 뻔했었고, 둘째 아이는 의사가 이제 불임이라는 확신 아래에서 기적처럼 주신 아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제게 주님은 또다시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성이가 장난감을 자기가 갖고 놀다가 자기가 잊어버려요. 그러면 잊어버리고 나면 또 그걸 또 찾아요. 찾으면 제가 아이한테 예성아 그거 어떻게 찾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예성이가 좀 쑥스러운데 예성이가 이래요. 이렇게 커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한테. 근데 아이가 그 하는 행동을 보고 딱 든 생각이 그렇게 저도 이제 눈을 좀 크게 뜨고 귀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한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집중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진 선교교회 성도님들도 모두 함께 온몸이 하나님을 느끼는데 예민한 자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